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패스터 폴입니다.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죠. 톰 레이너의 블로그 내용으로 좀 꾸며봤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지금부터 1년 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? 톰 레이너가 제시한 5가지 변화된 모습이 어쩌면 1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5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첫 번째 변화는 적어도 20%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며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톰 레이너가요. 여기에서 이 20%라고 하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? 20%는 이 톰 레이너가 현역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오게 된 가장 최근의 지표가 바로 20%입니다.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기 전의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수치가 20% 정도라고 지금 그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. 1년 후에는 이게 몇 프로가 될까요? 안타깝지만 어쩌면 1년 후에는 이것이 20이 아니라 30에 더 가까운 수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. 그 이탈하는 교인들,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 대부분이 30, 40대 미만의 젊은 층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. 노년층은 교회에 남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. 또 그들 중에는 일부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온라인 성도로 남을 그 가능성도 있게 될 것이라고 톰 레이너는 또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온라인 교회나 온라인 목회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변화는 또 뭘까요?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그 어떤 시기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또 있었습니다. 이 팬데믹으로 인한 셧다운의 여파로 경제적인 여파, 경제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헌금이 좀 감소하게 되고 또 목회자의 사례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지금 상황인데요. 이미 많은 이민교회,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이름이 알려진 교회들도 그 직원들이나 부교역자들을 이제 사임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 마지막은 어쩌면 담임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또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. 요즘에 이 기독교, 특히 우리 개신교의 경우 이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이 정도로 떨어진 적 있을까 할 정도로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그 비난과 그 비판과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고스란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. 자,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,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경제적 어려움이 합쳐져서 사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톰 레이너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2가지 변화는요, 좀 힘 빠지는 내용,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남은 3가지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또 차 있습니다.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? 자, 그 3번째 변화는 다시 전도 성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자, 지난 30년 동안 우리 미국 교회, 또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, 이 대위임 명령을 은근히 좀 무시하고 은근히 거부해 왔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 팬데믹이 발생했는데 이 팬데믹이 바로 웨이크업 콜이 되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있다. 톰 레이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. 자, 지난 30년 동안의 미국 내 교회 성장은 어떤 수평 이동하는 그 교인들에 의한 성장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우르르 옮겨갔다가 또 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또 우르르 옮겨갔다가 하는 이런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이 많았다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웨이크업 콜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자, 20% 이상 또 많게는 30% 되는 이제 기존 교인들이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 영혼의 생명을 걸고 다시 전도하는 그 본질적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예측이었습니다. 자, 이어서 4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?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것이며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많이 개척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. 자, 기존 교회를 보면요, 어떤 한 장소에 가능한 많은 인원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수직적 성장, 여기에 치중이 되었다면, 자,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수평적인 성장, 그러니까
여러 장소에 분산된 인원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다.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될 것이라는 것이죠. 톰 레이너는요, 이 교회들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출석 인원이 25명에서 30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어요. 톰 레이너는 이 교회들을 가리켜서 마이크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뭐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이크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의 여파로 교회 시설이나 건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교회 건물이나 예배 시설에 어떤 축소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25명, 30명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시설과 그런 장소들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.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? 마지막 5번째 변화는 교회 입양, Church Adoption과 교회 육성, Church Fostering, 이 두 가지의 무브먼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인데, 그 중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, 그러니까 성도만 남아있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떠난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. 이 교회들 중에 일부는 Church Adoption, 교회 입양이라는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입양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건강한 교회가 이 교회를 완전히 테이크오버해서 흡수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건물만 제2의 캠퍼스로 만드는 그런 용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인데요.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현상으로는 교회 육성, Church Fostering Movement가 가속화될 것인데, 자, 이 Church Fostering은요, 교회 입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자, 교회 입양은 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완전히 테이크오버해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, 교회 육성이란, Church Fostering이란 건강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짧은 시간 동안, 짧은 기간 동안 지원하고 도움을 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. 뭐 예를 들면 2년 동안의 그 목회자의 사례비를 대신 감당해 준다던가 하는 어떤 이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앞으로 1년 후에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, 어떻게 바뀔 것인가, 그 예측을 5가지로 살펴봤는데요. 톰 레이너는 그 블로그 마지막 줄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 이 새로운 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교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. 자, 바로 그 교회가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교회, 이 새로운 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교회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, 또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패스터 폴이었습니다.